청년구독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되게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한 명씩을, 청년 한 명씩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큐티 나눔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렇게 교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박혜정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혜정 자매님은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참 한국이 많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 병원 실습이 시작되어서 어제부터죠. 네, 어제부터 저는 수술실 실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많이 힘든가요? 사실 작년부터 실습을 하긴 했지만 작년과는 좀 많이 다른 특수 파트라서 수술실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되게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한다고 좀 몸도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의료인들이 되게 고생이 많고 또 의료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차단되면서 많이 네. 어려웠다고 하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일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요즘 계속 교회에서 영상 촬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인터넷 강의가 또 학교에 시작돼서 공부와 이렇게 교회 사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발대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이렇게 저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는데 혹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 장면은 민수기 14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세가 약 40년이 지난 뒤에 회상을 하는 장면이에요. 직접 있는 그 시간이라기보다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지낸 뒤에 이렇게 북상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네. 그 앞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이 사람들이 좀 걱정이 됐던 거죠. 앞으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가라고 하셨는데 네. 그 중간에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각 지파 대표로 해서 12명의 지파 대표가 정탐꾼으로 가게 되고 그 12명 중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여호수아고 한 명은 갈렙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땅이 너무 좋기는 한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서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슬퍼하면서 막 울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첫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너네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본문을 보면 굉장히 지역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해길을 따라 또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뭐 세일산, 호르마, 뭐 아까 말씀하신 가데스, 이렇게 지명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명이 어떤 걸 가리키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한번 머릿속에 지도를 그릴 수 있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지도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노래요. 이게 위성사진으로 찍은 건데 이집트 지역은 되게 비옥하고 푸른색이죠. 네. 그리고 가나안 지역도 보면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풀밭이 우거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건데 근데 나머지 지역들을 보면 정말 노랗다는 건 다 사막이란 뜻이죠. 네. 그런데 이집트에서 살만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따라 쭉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내 반도라고 하고 그 밑이 이제 홍해인데 이 시내 반도 끝머리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다시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데스라고만 나와 있어요. 동일한 지명이에요.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내려오는데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처음엔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지역이 다시 호르마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대패를 하고 다시 쫓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전에 봤던 그 노란 그 광야 지역, 이 척박한 광야 지역을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되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지도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그들이 사로잡히라고 하던 아이들이 오히려 잡히지 않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도 조금 중심을 두고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혜정자매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어떤 부분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제 신명기 이 본문 전 저희 본문이 학계 말씀과도 좀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계를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상적으로 남았던 말씀이 스스로 굳게 하라. 그 영어로 말하면 be strong이라는 그 본문의 말씀이 되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그 말씀과 이어지게 이 신명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순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걸 이번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비슷하게 조금 느낀 것 같은데 지금 모세가 40년 전을 회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한국 옛날 그 속담에 나오던 청개구리가 생각이 났어요. 청개구리가 나중에 또 슬피 울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다가 그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는 그 슬픈 모습을 보게 된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느끼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징계하긴 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시진 않으시고 그들의 아이들은 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더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그걸 조금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번 신명기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묵상을 하시고 또 어떤 마음을 받으셨는지
직접 듣고 싶고 되게 그 나눔을 듣고 싶고 함께 또 나누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목장에서든 아니면 특기방에서든 카톡을 통해서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유튜브에 이걸 올릴 텐데 댓글로도 같이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많이 우리가 소통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 많이 붙들고 여러분들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혜정자매님은 오늘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좀 떠오른 찬양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저번에 저희 찬양팀 콘티곡을 많이 했었던 브릿지 인섹트의 다시 한번이라는 네, 찬양 가사가 굉장히 이번 묵상하면서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도사님은 찬양? 저는 오늘 생명의 삶 적용 찬양이기도 한데 예수 따라가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좀 예전 버전은 조금 지겨울 수 있으니까 네. 최근에 화요 모임에서 했던 예수 따라가며 버전을 같이 밑에 두 곡을 링크로 이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같이 찬양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 예수 따라가